요즘은 격려하는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가정 생활에도 보면은 가족들끼리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묻지도 아니하고 대화도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뭐 전보다 덜한 것 같고 서로 힘을 주는 얘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친구가 없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친구가 없으면. 자기 친한 친구가 있어야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친하지 않는 친구가 똑같은 학년이 있다 할지라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사랑을 자기들이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줄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어려움과 가정에 대한 함께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은 정말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즐거움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의심과 추궁과 비판할 때에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불쾌하고 또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던 그 1장 19절부터 보니까 유대 공동체들에게 파견된 대표자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추궁합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정말 집요하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당신 이름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추궁하듯이 고문하듯이 묻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가? 그 당시 이제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느낌이 왔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그리스도일 것이다.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메시아가 온다는 소문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다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메시아가 오면 안 되니까 헤롯 왕이 다 2세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베들레헴에 사는 아이들을. 그런데 혹시나 불길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였는데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세례 요한이 행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메시아 같아요. 메시아 같아요. 30년 준 뒤에 나온 세례 요한이 보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 채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나와서 그에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권력층에서 보니까 너무 불안하거든요. 야, 분명히 저 사람이 그리스도 같다. 틀림없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5번이나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순히 자백해라.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때 추궁했던 세례와는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동문서답처럼 들리지만은
5번이나 걸쳐서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면은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튿날. 그뿐만 아닙니다. 2장 1절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도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됩니다. 그러니 어느 사건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던 그 사건부터 이튿날, 사흘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하면서 30세부터 33세까지 우리가 기간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마지막 공생애의 종착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사흘날 쭉 날짜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이튿날, 사흘날 하면서 숫자를 기록한 것이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요한은 알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분이 어떤 심령이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어떨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함께 있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도 똑같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정말 격려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면 주님 앞에 한 여인이 왔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부었다고요? 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다. 격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바라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저분은 격려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30세까지의 기록은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지는데 그는 한 평범한 인간으로서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또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며 목수일을 했던 분이셨다는 겁니다. 출신도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분의 가정이나 출신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좋은 것이 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튿날 사흘 이렇게 말씀을 요한은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였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격려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느냐 하면 오늘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는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시는 메시아를 자기는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궁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는 아무것도, 나는 신발끈을 묶을 만한 그런 자격조차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이렇게 격려를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격려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때 격려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격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려가 필요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격려가 필요 없을까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격려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격려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가정에서 격려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청년 두 가정이 결혼을 했습니다. 한 청년은 괜찮은 사람과 결혼합니다. 근데 6개월을 살아보니까 문제점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좋은 마음으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수첩에 하나씩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보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 내가 6개월을 장진하고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계속 고치는 것들을 적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내가 아멘이라고 했겠습니까? 뿔이 난 겁니다. 당신은 그러면은 잘못한 거 없냐고. 당신은 내보다 더 많은 잘못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한 걸 내가 다 적겠다고. 시끄럽고 소란이 생긴 겁니다. 한 청년은 결혼을 해보니까 그냥 아내가 평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베푸자 생각하고 그리고 잘 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은 전반적으로 간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하는 음식은 고기였습니다. 근데 고기는 굽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당신은 고기 굽을 때 정말 맛있다고. 당신이 고기 굽어주는 게 정말 맛있다고. 아, 그랬더니 이 아내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 뒤로는 김치도 잘 담그고 찌개도 잘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질은 잘 안 변합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계속 훈련을 해봤지만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 명도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저에게 돈도 줘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잠도 재워줘봤고, 직장도 구해줘봤고, 다 했는데, 나중에는 순간적으로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 말썽꾸러기 꼬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많은 그 아이가 온 동네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릅니다. 아유, 저 아이 너무 정신없고 시끄럽고 쟤 커서 뭐가 될 것 같아? 아유,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할머니가 그 애를 키우는데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손자의 등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정말 말 잘해. 너는 매력 있는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칭찬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 꼬마는 그 할머니의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빌리 그램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에 자기가 입밖에 안 되는 능력인데 10이 돼가지고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얘기해 보면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야,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를 딱 한마디 하는데 그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내가 좋지 않아. 내가 탑딱지가 않아. 이런 소리로 같이 함께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계속 축복하면은 의도하지 않은 축복들이 그 가운데서 야, 나를 사랑하는갑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갑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하십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칭찬 많이 하십시오. 서로 나쁜 점을 자꾸 발견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지 마시고 좋은 점만 자꾸 발견해가지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에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가 격려의 장이 돼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다 성격이 달라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가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곳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곳이 허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를 내어주셨을까요? 허무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른 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지치고 낙심돼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만큼은 행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정말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은 소망이 생겨야 돼요. 교회 오면은 절망이 없어지고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경지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템플상 종교의 노벨상을 받았던 분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늘 같이 갔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늘 목사님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의 문제점이 10가지입니다. 쭉 적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이 한경지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군요. 그러나 저는 12가지인 줄 알았는데 10가지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교회에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 부임 설교했는데 첫 설교니까 얼마나 칼같이 잘 준비했겠습니까? 원고를 달달달 외울듯이 그냥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목이 사교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에 갑자기 긴장이 딱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바디메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뽕나무에 삭교가 올라가야 되는데 바디메오가 올라간 겁니다. 막 바디메오 올라가가지고 성도들은 열심히 바디메오를 고민하고 목사님도 틀렸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디메오가 올라갔는데 근데 삭교가 저 멀리서 불러가지고 네가 올 자리가 아니다 내려오라. 그리고 자기가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서 야 정말 힘을 주고 아주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잘 전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기도하신다고 얼마나 내가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주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분을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왔으면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혀 교회가 낯선 곳이게 될 것이고 불안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주보를 갖다 주고 너무 잘 오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식사를 하면은 식사를 딱 이제 반찬을 먹으려 보니까 반찬이 너무 짠 거예요. 너무 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맛있다고. 이 반찬이 이게 진짜 맛있다고. 짜다, 싱겁다 말하기 전에 열심히 일한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 그분이 다시 더 맛있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교제하는 것은 좋은 것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낙심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하루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 와가지고 기쁨이 생겨야 돼요. 교회 와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며 넘어진 자들이 교회 왔을 때에 용기를 줘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온다든지 또 낙심된 분들이 교회 올 때에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산에서 이제 금이나 은을 캐잖아요. 캐면은 순수하게 딱 해버리면은 진짜 금은 은은 정말 작은 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양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고열 처리를 하고 수증기나 연기로 불순물이 다 날아가게 만들고 그 작업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남아요. 정말 작은 양인데 99.9%가 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다 할 때 그 사람이 다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나쁘다 할 때 그 사람이 다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양면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은 면을 봐야 돼. 좋은 면. 저 사람의 장점을 봐야 돼.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 문자를 한 통 했더니 그 집사님 문자가 와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문자를 받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오늘 주일날 교회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교회 오시니까 너무 힘이 나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다시 다음 주에도 오고 싶을 것이고 그냥 20분 전에 와서 찬양도 같이 하고 예배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격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한 아파트 근처에 한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이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아파트 벽보에 사과문이 붙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저 세탁소가 불이 나서 옷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맡겼던 오류수량을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가 붙은 후에 주민이 사과문 밑에다가 누군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사장님, 저는 양복이 한 벌이지만 배상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배상하시겠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리면서 저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도 받지 않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위로의 금일봉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벽돌을 붙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으로 어렵게 일궈온 삶이었는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인하여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일평생 동안 정체성이 뭐예요? 자신은 소리라는 겁니다. 자신은 소리예요, 소리.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을 봅시다. 정말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듭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어렵습니다. 낙심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였던 16대 주한 미국 대사 제임스 레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틀란타의 에모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입니다. 그가 에모리 대학교로 가는 길에
터는 넓은데 작은 집에서 혼자 사시는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곳을 갈 때마다 늘 그분이 외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이분한테 대화를 해줘야 되겠다. 갈 때마다 먹을 걸 사들고 가서 먹을 걸 주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 집에 있는 잔디도 깎아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소문 끝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분이 누구였냐 하니까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의 실질 창업자인 로버트 우들러프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들러프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유서를 하나 적은 겁니다. 우리 2년 동안 우리 집에서 앞에서 풀을 깎아 주었던 사람, 이 사람 우리 코카콜라 주식 4%를 이 사람에게 넘기십시오. 그게 그 당시 돈으로 25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는 쓰지 않고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저금으로 내놓았다는 얘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격려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를 섬기라고 보내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격려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격려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도 격려하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에게 격려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격려하며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